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이 있죠. 저는 이 두상이 이쁘지가 않아서 머리를 자르러 갈 때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머리를 자르시는 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말을 잘 하는 성격이 아니라 좀 가만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좀 내서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라고 몇 번 말씀드렸더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용인으로 이사 와서 그동안 머리를 자르기가 참 불편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드는 이 미용실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머리 자르는 거 아무데나 가서 자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사장님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자기 스타일도 좀 찾아보고 또 기술도 좋아야겠죠. 저는 제가 이 마음에 드는 이 미용실은 참 긍정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잘라야 하는데 갔더니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미용실을 이제 갔죠. 그런데 역시나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 미용실은 참 저에게는 부정,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되었습니다. 또 고민의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이 머리로 한 달을 기다려야 되나, 이 고민 속에 또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손에 익으면 참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 핸드폰을 쓰다가 이 아이폰을 써보면
그것만큼 또 불편한 게 없어요. 네, 우리는 각자 그런 자기만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마음에 합하면 긍정, 평안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 걱정, 불안입니다. 이런 것을 성향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이렇게 주관적인 성향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일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하고 어색하며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커다란 변화를 앞에 두고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변화를 거절하느냐, 그러한 선택의 때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도 많은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일생에 겪을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으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어떤 은혜일까요? 혹시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람, 이제 이 이후에는 아브라함으로 불려지죠.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상당히 큰 도시인 갈대아 우르란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아브라함을 평가하길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자 혹은 부족,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어려움 없이 잘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레라는 이쁜 여인을 또 아내로 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12장 전장인 11장을 보면 아내인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데라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마 그런 연유로 아들인 아브람도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고 있었던 아브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을 위해 준비하신 또 복을 위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복된 삶을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더는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계속하여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좋아하는 것, 만족함, 자유로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이 느꼈을 갈등과 고민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꼭 떠나야만 합니까? 그냥 여기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까운데요. 그냥 여기 살게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었을지 몰라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전할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 선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의 인생에서 참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라는 명령을 하시고 이어서 2절에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펼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세 가지 약속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복이 될지라, 즉 복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가라라는 명령과 복이 되라라는 명령은 서로 원인과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복이 될 수 없지만 명령에 따라 가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에 따른 약속, 부르심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라라는 명령은 3절에 나오는 두 가지 약속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가 순종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땅에서 내가 살던 방식으로 편안한 삶, 안전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에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리고 이 약속은 내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아브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떠납니다. 75세입니다. 성향, 자신의 생각이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졌겠죠. 그 나이에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나이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 새로운 터를 가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나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에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나님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살기에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라울까요? 말씀 처음에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니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귀하고 힘도 귀하고 능력도 귀합니다만 대를 이을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은 얼마나 귀합니까? 실제로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다면 눈앞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고 축복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결국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계속해서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대한 남쪽 지역인 남방을 향해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계속 여행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을 또 신앙을 그저 내가 지금보다 더 복받고 잘 사는, 그냥 내가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출석을 중요시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합니다. 행동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기에 힘쓰고 그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어려움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방해할 만한, 다른 것을 선택할 만한 충분한 핑곗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라봄 교회로 하나 되고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김포에서 용인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억지로 온 게 아닙니다. 김 집사님 부부 역시 우리 김동일 집사님, 권연화 집사님 역시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 이 집사님 부부 역시 자연스럽게 오셨죠. 그리고 가정의 기도 제목에 하나하나씩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 선교지,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돼 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봄 교회에 나오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복 받는 거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겠습니까?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는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종교 생활에서 그냥 떠나서 조금 더 교회에 헌신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는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늘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환경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고립시키지 마시고요. 사람들과 함께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런 친밀한 관계를 찾아봐라, 이런 부르심일 수도 있죠. 누구에게는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잘못된 습관에서 너 이제 단호하게 떠나, 이런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어떤 일을 중단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하고 싶지 않은 일, 정말로 하기가 꺼려지는 불편한 일, 이것을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힘들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정말 힘들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누구에게는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질, 헌금, 성물 드리는 일들, 11조와 감사헌금 드리는 일들,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과 같은 것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직분을 맡아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거짓행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코로나19로 1년을 보낸 우리는 다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상황은 이겨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삶으로 끝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순종했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순종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순종함으로써 축복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다 평탄한 삶을 원해요. 하지만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환난이라는 바다 가운데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때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선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게 할 것이며 내가 타고 있는 배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배와 함께 깊은 바다로 가라앉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익숙해진 잘못된 습관들, 불신앙의 태도들,
희생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의 자세들,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행동들 이제 버려야 합니다. 저부터 버려야 합니다. 첫 걸음이 힘이 들죠. 그러나 마음을 먹고 기도로 준비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런 그동안은 어려웠던 것들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해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힘찬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 좋게 나를 바꿔야 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 이 얼마나 기쁜 마음입니까?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순종의 결과가 예수님의 축복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고, 자녀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과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참고 인내해야 함을 우리 믿는 자들의 자격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정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차량감사헌금, 건축감사헌금 등이 이 향기로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드린 손을 기억하사 그 손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육체의 피곤함과 아픔으로 힘들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손으로 안수하사 나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건강한 믿음과 신체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음이, 리오, 서진이를 안아주시고 크고 유명한 자로, 영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늘 가는 길마다마다 복받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코로나19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든 손길들 위해, 조국의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들 위해, 바라본 교회가 계획하고 애쓰는 모든 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